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잘 들으셨어도 오늘 제가 할 말을,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대로 마칠까요? 예, 지금 방금 들으시고 보신 이 찬양, 이 찬양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요약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 영생의 약속, 이 찬양만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번 한 시간만, 이 한 번만 이 찬양을 들으시지 마시고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서 영생의 약속이라는 그 검색어를 치시면 언제든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저 같은 사람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찬양만큼은 꼭 계속해서 들으셔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렇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요르단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요르단교회 하나님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요르단 하나님교회의 그 주제가가 이 영생의 약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멘. 아멘.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방금 찬양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즉 이 영원한 생명,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그 영원하신 생명, 이것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셨으니 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계획하신 것인데 라고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고 정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너희에게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자 하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말씀이셨던 예수님께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하셨고 1절입니다. 예. 1장 1절 없어요? 예. 예,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하셨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기원이 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생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로고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당신의 모든 것이 영광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슬렘들이 항상 그 반대를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아버지께로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도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이거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신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 로고스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덧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덧입으시고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더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그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 공부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너희에게 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생, 다른 말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고통 또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작은 의미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안치움바 되는 그런 천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바 되는 그런 천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보실 분 있으세요? 영생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끝이 없는 미래,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죽지 않는 것,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끝이 없는 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영생 그거 혹시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끝이 없는 미래,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노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중에는 좀 반신반의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확신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여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재물을 다 팔고 하나님께 오라라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근데 후반부 마태복음 19장의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선뜻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생명, 이런 단어들과 똑같은 의미의 그런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 영생 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영생의 의미,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도 육신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기아 상태에 빠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육의 양식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을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렇게 먹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시해주고 예표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게 되면 요한일서 1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을 보고 만지고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즉 생명을 주심으로 바라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정결한 신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나오는 그런 신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의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으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에서 영생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여서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한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정결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무려 레위기에 보게 되면 21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거의 쇠퇴할 그 무렵에 당시에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경제사범들이 많이 이제 판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었냐면 가짜 화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됐어요. 근데 가짜 화폐는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도 아닌 그런 화폐들이 많이 통용이 됐어요.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화폐로 사용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입니다. 은. 이 은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이 경제사범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은을 화폐로 사용했으면 순도 100%의 은을 집어넣어서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게는 70%, 많게는 90%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곳에서 만든 그 화폐만큼은, 그 은으로 만든 화폐만큼은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만든 그 은으로 만든 화폐는 순도 100%의 그런 화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든 그 화폐의 이름이 뭐였냐면 도키모스라고 하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키모스라고 하는 화폐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도 100%의 그 은 화폐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그 도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그 나오냐면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합시면 불러인나하고 슬픔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예,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절대 사랑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허용하시며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순도 100%의 도키모스로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청결한 신부로 만들어야 되니까. 청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좀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뭐 영적 전쟁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환난이라든가 어려움, 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과 환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생명, 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저주받은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주받은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이거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데 이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원색적인 이런 말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이런 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요르단 땅에 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한국에 살고, 그리고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리타니아 거기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사는 것, 이렇게 우리들이 어디에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들이 선교사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주재원으로 근무하시고 또 유학생으로 계시고 대사관에 근무하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분명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술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 한 여인, 그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했습니까? 다윗 왕이 오는 데 있어서 그 절대적인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다윗 왕이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혀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라합이라든가 이 룻과 같은 그 여인들처럼 그 여인들이 다윗 왕이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도록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과 그 라합처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생을 통해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때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고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제 언제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요르단 한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반백년 이렇게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처럼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렇게 있는 복음성가처럼 그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생,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영생을 통한 주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 이 시간 그 영생의 약속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다 받으셨죠?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약속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생명인 이 영생을 누리게 함으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그 천상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동등한 신분인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을 통해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기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 바로 그 영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영생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저희가 생명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저희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영생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정말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에 있다고 하는 정말 영생의 초점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결한 신부요 거룩한 신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깨닫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영생에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천상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